저희가 계속해서 디모데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덧 마지막 장 6장에 저희가 왔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 목회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바울은 오히려 이 교회의 아주 기본적인 질서와 체계에 주목을 해서 이를 세우고 다져가는 일에 지금 힘쓸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 안에 참 다양한 그룹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바울이 다양한 그룹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초반 부분에는 남자와 여자 성도 전반에 대해서, 또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공예배 가운데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죠. 그리고 연배가 높은 그러한 연령층에서부터 아주 어린 그러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대해서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집사와 장로, 이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또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 남편을 여인 아내들, 특수한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소위 과부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마음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그룹과 거기에 해당되는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이 디모데전서 서신서 전체가 증거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한 그룹, 다시 말해서 이 노예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종이라는 그룹을 향해서 바울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종이라는 이 그룹은 굉장히 생소한 그룹입니다. 종. 그러니까 뭐 당시에는 이 바울이 있던, 디모데가 있던 당시에는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상전, 소위 이제 주인의 이 권세 아래 놓여 있던 계층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지칭하는 것이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러한 계층이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합니다. 근데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머릿속에 그려보면, 에베소 교회 가운데는 함께 예배하는 교인들 중에 종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상전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좀 먼저 짚어봐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이 종에 대한 언급 자체가 성경에서 된다는 거에 적지 않은 거부감 또는 실망감을 드러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바울은, 아니 성경은 왜 노예 제도를 지금 묵인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저희가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유대 사회에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종의 계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종으로 섬겨서 그것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종하면 생각하는 근현대사에서의 그런 노예 개념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대 사회에서의 종은 한시적으로, 그 끝이 항상 있는 한시적인 것이었고, 안식년이 돌아오면 또는 희년이 돌아올 때 거기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다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살리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의 시스템적인 종 제도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 레이어들의 이 보호 규칙 같은 것들이, 율법들이 존재를 했고, 그것들로 인해서 보호받으면서 종으로 섬기는 자들이었죠. 그렇다면 신약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이나 헬라 문화권을 우리가 이미 알지 않습니까? 근현대적인, 우리가 지금 보통 생각하는 종, 노예하면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노예 제도가 이미 있는 시대죠. 근데 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함구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것을 아예 간과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본문으로 가서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한번 가보시면 9절과 10절을 보시죠. 9절과 10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명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 자, 여기서 이제 보이죠?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는 바처럼 바울은 인신매매, 즉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이러한 노예로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불법한 것이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이고 거룩하지도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라는 곳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도시에는 노예 제도가 이미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 신자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의 신분인 자들이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를 다 뒤집어서 이것을 바꾸는 것이 교회의 역할은 아닐 겁니다만 분명히 이 자들도 이 교회 가운데서 들어와서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요 교회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밝힌 바를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거기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종이 되는 계층들이 이 도시에 있으니 그들도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이 어떤 거리낌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인 1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6장 1절로 다시 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 지금 바울은 이 종들을 일컬어서 어떠한 수식어를 붙이고 있죠? 멍에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시의 종들에게는 일반 시민, 이 에베소 시민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 인권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때로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그런 일들을 겪어야 하기도 했고 폭력적인 부분도 겪어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바울이 1차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표현 때문에 우리와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종이라는 표현, 이게 이제 원어로 살펴보시면 이게 섬기는 자라는 뜻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servant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사회의 일터에 일반적으로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6일간의 이 시간 동안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일터 아니겠습니까? 일터 가운데서 이 영역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일터 안에는 상사가 있고 또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고민을 해보게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1절을 보시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범사라는 이 말의 뜻은 그 상사가 누구이건 간에 그거에 관계없이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크리스찬을 이 직원으로 둔 세상의 모든 상사는 그 크리스찬 부하로부터 크리스찬 그 직원으로부터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상황에 관계없이요. 그러니까 앞에서 공경하라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지금 처음 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여러 차례 접했는데 그 대상에는 장로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몇 배나 존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좀 특수한 계층 이 과부를 또한 참과부를 존대하라 이런 메시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공경의 메시지는 거듭해서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의 상전들, 즉 직장터의 상사들에 대해서는 그가 신자이건 아니건 조건에 관계없이 공경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서 쓰고 있는 그 본문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그러니까 크리스찬에게 직장 상사 또는 비즈니스터의 어떤 사장님에 대한 이 공경이라 얘기할 때는 그것이 내가 택하거나 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별의별 상사들이 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아주 잘 대해주는, 잘 보살펴주는 아주 스윗한 그런 상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또 어떻습니까? 아주 힘들게 하려고 작정을 한 듯한 그런 상사들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나와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잘 돼서 일을 같이 하면 호흡이 딱딱딱 맞아서 일할 때마다 시너지 효과가 막 일이 막 너무너무 잘 되는 그런 상사도 있습니다만 또 반면에는 하는 일마다 핀트가 안 맞아서 서로 호흡이 너무 안 맞아서 효율이 반토막 나는 그런 상사도 있을 겁니다. 개인의 능력이 출중한 상사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상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사들과 일을 할 때 입이 막 근질근질하죠. 마음도 근질근질하고요. 왜 근질근질하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를 막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죠? 험담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막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할까? 그래서 막 뭔가를 막 쏟아내주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동료들이랑 삼삼오오 모여서 그 상사에 대해서 막 열심히 소위 뒷담화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불쑥불쑥 들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래도 괜찮다, 스트레스 받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실망을 드렸나요? 이 본문이 말하는 거는 크리스찬에겐 상사를 대할 때 옵션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공경하는 것 외에는 옵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라고 얘기할 때는 그가 누구이건 직장터에 또는 비즈니스터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건 당신의 상사라면 공경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일터에서 접하는 사장님과 또는 상사도 그 위에 있는 상사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정말 너무너무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라면 그분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을 그 자리 가운데 세우신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참 상전이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종들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믿는 자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중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삶이 그냥 이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직장터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렇게 한숨 푹 나오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목사님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직장터랑 사업터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데 얼마나 빽빽하고 이렇게 힘든데 그 와중에 이런 자유조차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심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 삶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 사람을 공경하라고 막 이 자체가 막 스트레스가 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터전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해는 합니다. 일터에서 상사와 관계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은 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를 제가 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윤리적인 강령이 아니라는 것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냥 속으로 삭히고 무조건 그자를 공경하라, 너의 상사를 그냥 무조건 공경하라, 이런 차원의 그냥 도덕적인 어떤 행해야 될 요소로 체크하고 넘어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훨씬 큰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저희가 이 영역을 조금 나와서 이렇게 큰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오늘 본문은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본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힘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직장터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요. 다시 1절을 보실까요? 왜 상사를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자, 그 뒤에 적혀져 있는 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이 완전하게 바꿔놓은 이 신자의 세계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그냥 힘들지만 그냥 좀 더 노력해,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복음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그의 생각과 삶이 다 바뀐 자의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영생을 얻었다면 그 자에게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정말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구세주라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주일 오후에 살펴볼 것입니다만, 이 영광에 대해서 이게 뭘 뜻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사람이 사는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항입니다. 질문이 그건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거운 그 삶, 이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그 가운데 분명히 두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 삶의 모든 게 송두리째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전까지는 내가 엉뚱한 것을 목적으로 알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내 삶에 바꿔놓은 이 전체적인 변화를 깨닫는 순간 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새롭게 된 자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나 있는데 레벨 1에서 레벨 2로 조금 업그레이드된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예 앞에 있던 삶이 없는 것처럼 다시 태어난 삶,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크리스찬의 삶인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정말 새롭게 된 거듭난 자는 절대로 일터에서 적당히 시간을 때우자, 대충 하자, 게으르게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순간 그런 나를 보면서, 그런 불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한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불성실한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알아가면서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 자체가 완전히 왜곡된 형태, 위선적인 복음이 아닌 것으로 전달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티는 안 냅니다만 크리스찬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합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크리스찬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요. 내가 직원으로서 내가 대하는 고객에게 하는 그 말 한마디 건넬 때마다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엿봅니다. 내가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할 때 그 제조된 제품의 공정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삶은 이런 것인가 짐작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워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나와 함께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료가 크리스찬은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해도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내가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면 학생이 나의 그 가르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순간들이란 말이죠.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거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순간들로 채워진 삶인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신자의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어느 한 부분도 대충 해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휴식을 취하고 안식을 취하고 즐거움을 찾고 있을 때, 몸의 회복을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순간조차도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누구이며 예수는 누구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일주일 만에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였다가 오늘이 지나면 이 예배가 끝나고 교제 시간이 끝나고 이부래요.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세상 가운데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6일간 뭘 담당하라고 돌아가십니까? 세상 가운데 이 통로의 역할을,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흩으시는 겁니다. 제가 예배 끝에 축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십니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사를 공경한다는 그 의미에는 나와 함께 일하는 이 상사에게도 이러한 통로가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실한 크리스찬의 삶을, 복음에 붙잡힌 삶을 살아간다는 그 뜻도 담겨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해주는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 하 5장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과 그의 여종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예가 되는 것이 여기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러한 사람 나아만 장군이 등장을 하는데 그의 집에는 유대인 여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안타깝게도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나병이 있었죠. 그래서 이 여종이 그 집에서 조용히 종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주인을 섬기다가 그 여주인에게 슬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살짝 흘려준 얘기였습니다. 지금 이 여종이 뭔가 대단한
움직임을 막 일으키고 운동을 해서 지금 뭐 나아만 장군을 막 변화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 여종을 둔 그곳에 그 가정 가운데 조용히 섬기면서 본인이 믿고 있는 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받을 수 있는 이 소식을 그냥 슬쩍 흘려준 겁니다. 그것도 나아만 장군에게 직접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대단한 것 같지 않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나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결국에 병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냥 흘려준 그 얘기를 통해서 성실하게 그저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자를 통해서 나만 장군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나병 환자였던 삶에서 완전히 회복된 삶.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대체 이 여종은 왜 나에게 이런 걸 알게 했을까? 당연히 궁금해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굉장히 소소해 보이는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의 일상의 그 일터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복음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의 직장터에 나의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나를 통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누구누구가 있는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그곳 가운데서 뭔가 막 크리스찬 운동을 막 일으키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조용히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를 열어주셔서 기회를 주실 때 그러한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소소하게 나눴을 때 놀랍게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명의 그 귀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설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6일간의 삶으로 나아가실 때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이번 한 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흘려보내실까?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일하실까?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요. 우리가 정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우리 삶의 이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어지는 2절을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일반적으로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2절에 이르러서는 믿는 상전과의 관계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상전에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여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전이 크리스찬일 경우 믿는 형제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대충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터들이 어떤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크리스찬만으로 구성된 직장터보다는 그렇지 않은 직장터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그런 일터 가운데 있다 보면 한켠으로는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상사가 믿는 자였다면 얼마나 더 관계가 원활하고 얼마나 더 일을 잘하고 얼마나 더 효율이 오를까, 이런 상상들을 한 번씩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를 상사로 둔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분명히 믿는 상전, 믿는 상사인데 이 믿는 상사라는 것 때문에 마음의 교만함이 막 깃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일반적인 상사였으면 이 상사에 대해서 내가 나의 할 일들을 딱딱딱 해서 같이 일하는 그 일에 차질이 없게 할 텐데 믿는 분인데 이 정도는 봐주겠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꾸 마음 가운데 불성실한 요소들이 깃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뭐 이 정도도 못 봐줘요? 이런 생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 심지어는 부당한 요구까지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함께 섬기는 그 상사가 형제라면, 믿는 형제거나 믿는 자매라면 뭐라 그러죠? 더 잘 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참 이 교만한 마음이 깃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사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조금만 들어가서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는 어떤 안일함과 어떤 그런 게으름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저 상사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두셨을 뿐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받은 자요, 나와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랑을 내가 베풀고 더 함께 걸어가야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떤 같이 협력해서 일을 열심히 해나가야 할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나의 편리를 뭔가 채울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오히려 탈바꿈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분을 구원하시겠다고 택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두신 그 목적에 반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권고하고 부탁드립니다. 직장터 가운데서 혹시라도 상사 중에 크리스찬을 만나신다면 그분을 귀히 여기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 앞에서는 더더욱 열심히 여러분들의 맡은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것들,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한계죠? 우리가 열심을 내서 정말 믿음직한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직장에서 정말 성과를 내고 그렇게 한다고 한들 우리가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추악한 모습들이 때로는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의 그런 모자란 부분들이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직장 상사, 믿는 자가 아니건 믿는 자이건 이분에게 우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유익, 지금 2절 뒷부분을 보시면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랑받고 유익을 받는 이 대상이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건 맞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을 내야 되는 그런 동기가 있지만, 하지만 나한테 이분의 그런 부분들이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의 참된 상사가 되시는,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성화 과정 모든 것을 인도하사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그 모든 것 위에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가서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신 분이신지를 한번 보실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상사, 우리에게는 이러한 상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참 주인이 있으시다고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리시는 통치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목적으로, 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죠? 자기를 비워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신 채 종의 형체로 우리를 섬기는 자요, 우리의 노예로 오셨다는 그 충격적인 이 성육신의 이 구원의 사역의 모습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가운데서 친히 죽으셨고요.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죽음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그 부분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참된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을 섬기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부분인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주인 앞에 그 어느 부분인들 우리가 이 부분은 내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올려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할 영역이 어딨냐고요. 우리의 직장터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 영역까지도 크리스찬은 세상 가운데서 한 부류의 삶을 살고 또 이 세상 아닌 또 교회 가운데 오면 또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가 거하는 곳이 어디든 어디에 서 있든 동일한 주인 앞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동일한 주인의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요. 그 동일한 주인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싶은 그 열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 사랑이 너무나 위대해서 당연히 그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가오는 6일간의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한테만, 비즈니스 하시는 분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 교회 밖을 벗어난 세상 어디에 가든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라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생활의 일부분을 주님으로부터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을 하려고 하나 우리 삶의 그 어떤 부분도 주님께 속하지 않은 부분이 없고 우리의 일터 역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서 그 자리 가운데 보내셨음을 오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역들, 특히 우리의 일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행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지 않는 상사 앞에서, 믿지 않는 동료들 앞에서 불성실하게 살았던, 적당하게 살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의미가 깊숙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참 주인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그 직장터 가운데의 삶을, 비즈니스터 가운데의 삶을, 가정 가운데의 삶을, 여러 공동체 가운데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는 요란한 꽹과리 같은 것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힘있게 능력 있게 일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정말 나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 이 보잘것없는 여종의 그저 소소히 그 자리 가운데서 역할을 감당한, 그리고 믿는 바를 나눴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6일간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주님 앞에 충성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충성이 우리의 어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믿는 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삶을 즐겁게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